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영광을 품고 살라입니다. 복음의 영광을 품고 살라. 어제 우리는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디모데에게 첫 권면의 말씀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바로 앞인데요.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디모데를 향해서 너는 나의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아니 복음은 영광스럽고 복음은 위대한 것인데 이렇게 다 능력 있게 나타나서 잘 전파돼야 될 것처럼 여겼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고 또 그곳에서 쓸쓸한 그런 모습으로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그 아들 디모데가 복음이란 이런 것인가? 우리 스승이 예수를 증언하고 또 예수를 위해서 살다가 저렇게 갇혀 있구나. 생의 마지막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자기 그 스승을 볼 때 여기 보면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가 누구예요? 바울이죠. 바울입니다. 바울 사도.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을 위해서 살라. 이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라 할 때 왜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고생을 길을 선택한다면 왜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받아야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이 복음의 영광, 이 복음의 위대함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목표를 주를 증거하고 주의 복음을 위해 사는 일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이 말한 대로 복음과 함께 사는 것은 고되고 힘든 일이며 또는 희생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온전히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선교사를 할 수 있죠. 낯선 이방 땅에 가서 그 가족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쉽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선교사로 가봐서 그 경험들을 하지만 참으로 고되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되고 힘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이 고난 이상의 가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달콤하냐는 것입니다. 결혼한 새댁이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한 생명을 낳고 태어났을 때 양육하는 일은 처녀 때와는 상상할 수도 없는 고되고 힘들지요. 진짜 우리 청년들이 결혼을 하고 또 아이를 낳는 것을 저는 이 과정 속에서 봅니다. 근데 처녀 때는 참 몸매도 이렇게 정말 아름답고 몸매도 정말 이게 잘 가꾸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추하고 더러운 것을 만지지도 않아요. 그러죠. 정말 그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그런 자매님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데, 아이를 낳으면 아이가 이제 이 아이를 길러내야 되잖아요. 아이 낳을 때도 그 몸이 이렇게 10개월 동안 변화되는데 이상한 몸으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여자들 딱 질색이 살찌는 거죠. 딱 질색이 살찌는 거예요. 제일 싫은 거예요. 근데 그 아이를 가지면서 몸이 이상한 몸으로 막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여성들에게 한 9개월 되신 분 배 나온 거 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원래 저랬나?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이 낳은 아이를 이제 기를 때 이 낮밤을 가리지 않고 울어대고 또 칭얼대고 또 애가 이게 배설물을 내면 그걸 손으로 다 닦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옆집 아주머니 와서 해줍니까? 아무도 안 해줍니다. 내가 다 해야 됩니다. 그러죠. 그 젊은 날 곱고 정말 아름다운 그 처녀가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고 기르다 보면 그런 수고로움을 하죠. 처녀 때는 상상하지도 못한 거대고 힘든 일입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낳은 아이가 점점 아름답고 건강한 모습으로 자라가고 또 엄마 아빠 앞에서 예쁜 짓, 귀여운 짓을 한 번씩 하면 그 고생, 그 수고는 눈 녹듯 스르르 사라집니다. 이처럼 복음으로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수고와 희생을 하더라도 그 일이 고된 고난 이상의 가치, 보람이 있으면 얼마든지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이 수고로운 거냐? 그것이 고된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인생은 가치와 보람을 따라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 일이 내 생에 투자할 만한, 내 삶을 헌신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그러면 자기 삶을 그곳에 던질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위대함입니다. 동물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인간의 고상함이 그래요. 인간의 고상함과 고결함이, 인간은 그 일이 고되고 힘들고 희생의 길이지만 그 일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면 자기 삶을 던질 수 있는 것이 인간의 고결함입니다. 실제로 아이를 낳아 기르는 기쁨을 맛본 새들이 또 아이를 낳잖아요. 아이를 낳아 또 낳아 길러요. 그러니까 요즘에 비혼 아이를 결혼도 않고 아이를 안 낳아본 사람은 그 깊은 세계를 모릅니다. 인생의 그 또 다른 비교할 수 없는 고통스럽지만 그 안에 있는 기쁨, 뭐라 표현할 수 없는, 이게 단맛인데 약간 쓴맛이 견디는 단맛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쓴맛과 단맛만 있으면 너무 단조롭잖아요. 근데 단맛인데 쓴맛이 이렇게 아리송하게 섞여 있어가지고 이게 맛있는 거. 지난주까지 5주 동안 기독교 신앙 입문 과정을 우리 교회에서 했습니다. 거기는 이제 정말 생짜배기 이렇게 예수를 잘 모르고 예수님이 진정으로 우리의 구원자인가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5주 동안 했어요. 우리 새가족 우리 부서하고 또 여러 몇 분 복음에 헌신된 사람들을 이렇게 봉사할 분들을 연결해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일이 쉬웠을까요? 여러분, 우리 주일 예배 2부 예배 마치고 바로 우리 1층 지하 1층 그 고등부실에서 거기서 가르쳤는데 저는 숨가쁘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이 주일 예배를 전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그곳에서 그 처음 이제 예수를 알아야 될 사람들에게 전할 때 저는 비중이 이 주일 설교나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은 1대1만큼 되게 중요했어요. 왜? 이미 복음을 들었던 분들이 복음의 이런 이 안에 있는 기쁨과 소망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직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의 이 생명력, 복음이 한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영혼을 바꿔놓을 수 있는 것이, 그것을 눈으로 보고 싶었기 때문에 열심을 다해서 준비해서 전했습니다. 저만이 아니라 함께하는 그 우리 팀원들도 긴장하면서 전했죠. 그런데 그 수고로움이 있지만 그 일이 좋은 결과를 내었을 때는 정말로 그 과정의 수고를 다 잊을 만큼 보람된 것입니다. 교회가 뭡니까? 여러분, 교회가 뭐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가진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봉사하고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 다른 거 다 문화활동하고 다 이런 거 교회가 또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세상도 또 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결코 할 수 없는 교회에게만 주어진 가장 위대한 일은 소망 없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가 받은 복음으로 사람들의 죽은 영혼을 살려내고 그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교회의 가장 소중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붙드는 것이 우리 교회가 살 길이라고 저는 늘 믿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 때 수고가 있을지라도 그 수고를 상쇄할 만큼 복음에는 그 영광과 위대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까짓 것 고난, 그까짓 것 수고. 현재 우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우리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하는 그 복음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 9절 처음에 분명하게 선포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다시 복음과 함께 살도록 소명을 주신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할 때 우리 행위대로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만큼 자격이 되고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이 거룩한 소명을 맡기신 것은 자기의 뜻으로 하셨는데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이 일을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시니라. 그런데 이제는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역사 속에 실행됐다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 실행됐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역사 속에 나타나셨다. 그래서 그분은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 여러분, 이 10절 말씀에 약간 우리 말씀이 좀 이해하기가 난해해서 제가 공동번역 성경으로 또 읽어드립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공동번역에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이제는 분명히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없애버리시고 복음을 통해서 불면의 생명을 환하게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불면의 생명. 여러분, 이 생명의 나무에서 가지가 꺾여져 버렸어요. 꺾인 가지는 살아있을까요? 죽을까요? 죽죠. 이게 꺾인 가지는 이제 점차 말라서 죽어갑니다. 이미 꺾였을 때 그 생명의 근원을 떨어졌기 때문에 죽은 존재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점점 말라져 이렇게 점점 쪼그라들죠. 그게 늙어가는 거죠. 우리 죽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것을 사람이 걷어다가 불에다 태우지 않습니까? 마지막 영원한 형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죽음의 권세를 피하시고 복음을 통해서 불멸의 생명을 환하게 드러내셨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자기 삶에 받아들일 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불멸의 생명, 불멸의 그냥 아파서 영원토록 사는 생명 말고 예수님이 가졌던 그 영광의 몸을 입는 생명, 그것을 우리에게 발견하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을 통해서 이것은 우리가 받은 복음의 위대한 역사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잠깐 저를 보시죠.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시야가 좁아가지고 내가 순천 땅에 살면서 내가 어느 때 누군가를 통해 전도받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은 그렇게 짧은 복음이 아니라 위대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영원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또 계획하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되겠다. 여러분과 저 한 사람 한 사람을 미리 아시고 예정하셨다가 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의 속량을 통해 우리를 구속하는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에서 숱한 위대한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이방 땅을 향해 나아갔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동방에 있는 이 한국 땅에도 복음이 들어왔던 것이죠. 이것이 위대한 복음의 역사입니다. 그 역사 속에서 내가 편입돼 들어오게 된 것이에요. 다시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건 사도 바울이죠. 내가 할 때는 사도 바울이에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하고 또한 사도고 또한 교사로 이걸 양육하는 가르치는 일을 위해 세움을 받았다. 12절 이로 말미암아, 이로 할 때는 이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여기서 여러분 이 고린도 디모데후서 1장의 중요한 것은 여기 계속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는 말을 표현을 많이 하죠. 이 말은 뭐냐면 이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삶이 있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 복음으로 고난을 받지만 이 고난에 대해서 나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왜?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켜줄 것을 나는 확신한다. 이 말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초신자들은 예수를 믿으면 나는 이제 죽으면 구원 가는, 천국 가는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현재의 삶은 그냥 자기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인생 가운데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질서가 그의 삶에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렇게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가시는 살아계신 예수님과 성령님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복음 전도자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복음을 맡기신 분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거, 그리고 내게 이 맡기셨던 이 복음을 마지막까지 이룰 수 있도록 나를 능히 지켜줄 걸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죽어서 없어져 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그분이시라는 거죠.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울이 바로 이 복음에 대한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말함과 함께 13절 14절은 디모데를 향해서 이제 권면하는 것입니다. 1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여기서 너는 디모데를 말합니다. 디모데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내가 너에게 전했던 복음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복음의 말씀을 살 때 여러분 율법적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14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 아름다움을 지켜라.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디모데에게 그 안에 성령이 있지도 않은데 너 안에 성령이 있으니까 그 성령을 의지하여 살아가라, 그렇게 말했을까요? 아닙니다. 진짜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신자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인 성령이 들어와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너의 안과 밖에 너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주 안에 있고 그분의 성령 안에 너는 살아가는 삶을 알아서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여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의 삶을 다하라는 것이에요. 절대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의 삶은 때로는 자기를 희생하고 인내하고 사랑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지키는 것인데 인간의 힘으로 안 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디모데에게 그 본면을 말씀하는 거죠. 다시 한번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 복음은 위대한 복음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15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머게노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모의 집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노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해서 두 부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복음의 영광이 있을 때는 복음을 추종하지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때, 고되고 수고로움을 겪어할 때 이 복음을 거부하고 떠나는 길도 있습니다. 지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바울을 볼 때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히고 어려움을 당한 것을 보면서 바울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야, 너도 알지 않느냐? 그 가운데 부겔로와 허모게노도 있다. 그 말은 뭐냐면 디모데도 알 만큼 부겔로와 허모게노는 이전에 바울을 추종하고 바울을 도왔던 분인데 그 영광이 있을 때는 바울을 도왔지만 바울이 로마의 감옥을 갇히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복음이 저런 것이야? 그러면 저 복음은 난 따라갈 수 없어 하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복음과 함께 또한 고난을 받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주께서 오네시모의 집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은 부끄러워했다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그 삶의 모습을 부끄러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네시모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초라한 모습을 가졌지만 내 안에 있는 복음의 영광을 저는 알았다는 거예요. 복음의 위대함을 그는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다 늙고 병들고 덧없이 사라져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는 찬란한 생명이 있고 불멸의 생명이 있고 영원히 사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품은 바울을 위대하게 생각하고 그를 찾아와서 늘 격려했다는 거예요. 18절 말씀입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은 언제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공동번역에 보면 주님이 다시 재림하는 날에 오네시모의 집에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음은 그 위대한 역사 속에서 보면 참으로 감격스러운 것이고 놀라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복된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지기까지에는 영원 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름다운 협의와 계획이 있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의논하시되 내가 누구를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고 묻고 그 가운데 누구를 구원합시다.
그런데 그 협의의 대상 가운데, 그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분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000년 전 지구의 한 모퉁이인 유대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고, 죄인들과 함께 생활하셨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험한 십자가에 죽으시고 멸시천대를 받으시고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신 분의 피 흘림으로 생겨난 이 생명의 복음을 받은 제자들은 감격하여 이 복음을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까지 전파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위대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감격하고 고마운 마음이 되어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가, 그 고난을 당하셨는가, 이 감격과 고마운 마음이 되어서 자기 가정과 마을에서 삶과 입술의 증거로 전파하든지, 어떤 이들은 한 번도 이 복된 구주의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정든 고향을 떠나서 낯선 이방 땅에 선교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지금도 주의 복음, 생명의 복음은 그런 의미에서 전진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전진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는 그날을 꿈꾸며 소망하는 믿음의 증인들에 의해서 복음은 힘있게 전진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이르면 온 세상을 향해 밀려 들어가는 이 복음의 물결이 끝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증인이 그 마음에 품고 있는 그 복음의 영광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위대한 복음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시대가 변했지만 우리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시대에 맞게 담대하게, 시대에 맞게 담대하게, 시대에 맞게 담대하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것이 저의 고민이고 저의 숙제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지금 찾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에 맞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 복음은 참으로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위대한 복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돌아갑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주신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울림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우리 영혼을 압도할 만큼 감격스러운 것인지를 놓치지 않도록 성령님, 주님의 십자가와 그의 깊으신 사랑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고 이 영원한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